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30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행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하여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9절부터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이고요, 또 하나는 왜 이 증언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셔서 참된 증언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세요. 사람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해서 거기서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일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반대로 또 심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일 역시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 우리가 확인했던 말씀처럼 밝히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셔서 영원히 지옥 형벌로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증언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들었던, 그 면전에서 들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로 미웠을 것입니다. 안식일법을 예수님이 어기신 데다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그러니 당장이라도 예수를 무릎 꿇려서 수치를 주고 싶고 어떻게든 예수를 죽여서 존재를 없애서 다 그의 말과 그의 존재를 부정해 버리고 싶은 그들인데, 지금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니, 그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하니 너희들은 심판받았다, 심판당할 자들이다 라고 말하니 얼마나 예수님이 미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테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기분 나쁘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감사하게 들릴 때도 있지만
내가 믿는 바가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죄고 잘못된 것을 갖고 추구한다는 것을, 그것이 드러날 때 사실 인정하기가 쉽지 않고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이들도 그랬고 예수님을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 그들 마음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지금처럼만 그냥 병이나 고치시고, 사람들의 원하는 기적이나 좀 일으켜 주시고, 가정의 갈등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자녀 양육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좋은 조언만 해주시면 될 거를, 자신의 신앙과 자신들의 종교의 틀을 지금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이 예수님의 행동들,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신 이 예수님이 전혀 좋게 보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뭔데? 예수가 뭔데 자기 말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하겠다 하고, 예수가 뭔데 나의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겠다 말하느냐. 전혀 예수님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러한 태도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의 태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표적들을, 기적들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원리를 한 가지 확신하고 믿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영생을 얻는 자와 심판을 받는 자의 그 조건을 무엇으로 거셨어요? 바로 보내신 아들의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느냐, 듣고 믿지 않느냐로 사람을 구원하고 심판하기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듣기에는 좀 이상하죠.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법을 잘 지키고 공로를 쌓고 사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택해서 구원을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에 세우고 높이지, 어떻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큰 자비로우심이며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죄인은, 우리들은 스스로 어떤 선행과 공로로도 여러분의 죄를 없앨 수도 없고 여러분을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모든 우리들의 죄를 다, 대가를 다 지게 하셔서 예수님의 몸에 찢기시고 상하셔서 심판을 받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셨습니까? 금전을 요구하십니까? 공로를 요구하십니까? 24시간 어떤 헌신을 원하십니까? 그런 걸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아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인 줄을 믿습니다. 게다가 그런 아들 예수에게 그냥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냥 도구처럼 생각하거나 격화시켜 생각하지 않도록 예수님에게 모든 아버지의 사람을 살릴 권세와 심판하시는 권세를 주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모두가 공경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심판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부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시죠. 이건 예수님이 무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듣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심판은 의로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사람들처럼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시거나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굽게 하시거나 마음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곧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곳으로 주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치되는 이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심판이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구원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 심판은 정당하고 의롭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심판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고 반기를 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실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요, 이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율법대로 몇 가지 이제 증인의 증거를 드십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자기의 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는 증인들이 두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증인을 두십니다. 자신의 권세를 증명할 증인을 말씀하세요. 이걸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변호하실 필요도 없고 자신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증인을 세우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만 언뜻 보면은 예수님 자신의 말도 신빙성을 얻으려면 반드시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여러분 말씀 보시는 30절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예수님 홀로 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져서 자신을 증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32절입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분이 계신데 그 증언이 참되대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영향력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 증언이 참되기 때문에 참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것을 처음 얘기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 정확히 누구신지는 아직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증언이 참되다. 그렇다면 자신을 위해 참된 증언을 하는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 앞서서 물로 세례를 주었던 요한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정말로 그런지 사람의 증언을 받고 계신지 아닌지 우리 33절, 34절 말씀을 한번 증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취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으시다고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옳다, 그르다라고 판명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이 아무리 능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얘기를 꺼내시는 것은 앞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베푸냐? 이렇게 요한에게 물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들도 이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셔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요한 얘기를 좀 할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요한을 사실 마음으로 탐탁치 않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영락없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와 같이 입고 먹고 그렇게 권능으로 위험 있어 보이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요한이 베푸는 그 물로 죄를 용서받는 세례를 받기를 원했어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한때 요한에게 즐거워 있기를 원하였다라고 하죠. 모든 유대 사람들이 사실 그랬어요. 다 이 요한의 이 가르침과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했었습니다.
요한은 어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신데 그 빛을 받아서 여러분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사실 그 말씀을 듣기를 잠깐은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요한의 사역보다, 요한의 증언보다, 사람의 증언보다 훨씬 더 믿을만하고 참된 증언이 우리에게 있다, 이 증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따랐던 요한의 증언보다 예수를 믿게 하는데 더 큰 증언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게 하는 더 큰 증언, 누가 그 증언을 하시는지 우리 이어지는 36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확인하고 우리도 믿음에 거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부터 시작. 내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이 앞에서 32절에서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이가 있다, 참된 증언을 하시는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왔죠. 누구십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기서 그래서 두 가지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들에게 살리는 권세와 심판하는 모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두 가지로 증언하셨다고 하세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으키시는 모든 역사, 기적들, 표적들이 바로 아들이 하나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셨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부도덕했던 여인에게 생수를 공급하셔서 인생을 바꿔버리셨고 왕의 신하 아들이 죽을 병을 고쳐주셨고 말씀으로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던 못 걷던 병자를 고치신 그 일들, 앞으로도 일으키실 모든 일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믿도록 증언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나 행하셨던 일들이 그 모든 것이 그저 신기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살리는 권세와 심판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들이 믿도록 아버지께서 증언하여 주신 역사랍니다. 그럼 여러분, 기적은 무엇입니까? 단지 사람이 이 땅에서 우리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떤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기적들은 정말 우리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며 생명에 관계된 것들이지만 결코 기적은 우리 사람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살리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도록 증언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증언을 하셨다고 하세요. 아들을 믿도록요. 3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믿도록 항상 증언하셨다, 증언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에 모든 구약 성경들을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증언과 하나님이 증언하신 형상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출애굽기 설교에도 들으셨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조차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저 모세가 하나님의 등만 보았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불가능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빽빽한 위험 있는 구름과 천둥 번개가 있는 가운데, 광채 가운데 모세가
두려워 떨며 음성만 들었을 뿐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모세와 또 많은 구약 선조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지요. 심지어 직접 음성을 듣지 못하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들은 자들을 통해서, 환상과 말씀으로 듣게 하신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듣게 하신 그 설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접적으로 배우고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대요. 하나님의 형상도 본 적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들 마음 안에,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38절에 말씀하세요.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도 계속해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라는 그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 말씀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39권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필요성, 왜 그분이 우리한테 필요한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셨대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걸 두고 말씀이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유대인들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던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 눈앞에 계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머리, 몸통, 팔과 다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형상, 성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광, 권세, 능력과 지혜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런 구약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고 지켰어도 자신의 눈앞에 계신 분이 참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성자, 우리를 구원하실 권세 있는 분으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시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을 우리와 같이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여인의 몸에 잉태되게 하셔서 우리의 몸과 같은, 사람의 몸과 같은 분으로 보내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너무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대요. 그러니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핑계댈 수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고 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이 누구라고요? 놀랍게도 구약 성경을 그토록 연구했던 유대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분의 구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약속대로 보내주셔서 믿게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대로 오신 것 자체가, 성경대로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라는 사실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수천 년의 역사,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세와 능력이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수천 년의 역사 아닙니까? 아들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을 계속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서도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내적인 역사가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성경만 읽으면은 다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깨닫지 못하는지 그 중요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그 아들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본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만,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만 사람은 요동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파괴적이지 않고 선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영생의 유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지켰으나 아무런 유익이 없는 채로 그냥 종교 생활만 해온 거예요. 믿지를 못한 겁니다. 내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대요. 형상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구약 성경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여겼던 종교의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지금도 저 중동 땅 팔레스타인에서 가자 지구를 탈환해서 자기들의 예루살렘 성전 터를 놓고 다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얼마나 성전 중심으로 열심을 냅니까? 그릇된 것이 있지만요. 그러나 이들이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읽어내질 못해요. 구약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예수님을 읽어내질 못해요. 참으로 우리 죄를 사하실 어린 양을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 아들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구약을 읽고 가르치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데는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했던 것은 헛일을 한 것이란 겁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오늘날 교회에서도 만약에 구약 성경을 읽어놓고도 구약 성경이 우리의 오늘 믿는 신앙과 아무런 연결점이 없다, 예수님 믿는데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구약에 있는 절기와 율법의 절기와 날과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믿으라고 강요해서 또 재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재물에 빗대어서 헌금을 얼마를 액수를 정해서 그렇게 내라고 강요하고 구약의 땅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물질의 복 개념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잘못 연결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은 땅을 얻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놓고 전혀 다른 가르침을 하는 것이에요. 아들을 믿게 하는 구약 성경, 이 말씀을 두고도 다른 것을 읽어내려고 하고 다른 적용을 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들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구약 성경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연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39절, 4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주님 말씀을 확인하면서 분명한 믿음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집에 가서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밝혀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에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신약 성경의 계시가 완벽하게 다 주셨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곧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위해 증언하시는 구약 성경들을 여러분이 연구했다면 당연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증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여기서 선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떤 용도와 어떤 목적으로 읽어야 되는지가 분명해진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 세상 사람들의 교양적인 시각을 더 열어주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성공 비법을 담아놓은 책도 아니고, 공부하는 비법을 담아놓은 책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세상 복을 받기 위해 있거나 여러분들이 울적할 때 기분 전환을 위해서 있는 책도 아닙니다. 또 아름다운 말과 지식을 얻어서 내 삶에 좀 유익하게 사용해 볼까 하기 위해서 있는 책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약 성경은 장차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실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사랑하심과 인내와 그 모든 섭리가 담긴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놓고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내가 뭔가 잘못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처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들어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들어도, 만약 여러분의 이 설교를 듣는 목적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목적이 영생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아 심판을 피하는 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면은 설교를 잘못 대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목적을 놓치신 거예요. 게다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시면서 약속하신 정말 그 구원자신가? 정말 예수님께 우리 사람을 살릴 권세가 있으신가? 저 말구 위에 태어나셔가지고 가난한 목수의 자녀로 태어난 저 사람이 정말로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 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할 권세가 정말로 있는가? 이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있대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와 예수님을 믿기를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설교를 듣고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서, 나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해서 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한 길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의 방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두고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흘러가긴 흘러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도 나에게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왜 내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왜 여전히 나는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대로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더 답을, 왜 그런지를 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라고 시선을 다 예수님께만 향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멱살을 붙잡고 지금 데려가고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성경을 대하여야겠습니까? 오직 아들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한 성경의 증언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이것을 연고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이상한 일인데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유대인들도요, 사실 우리보다 더 성경에 능통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율법을 연구해서 누구보다 율법의 박사들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잘못 믿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생각해 보세요. 신구약 성경을 다 읽고 연구하고, 그래서 심지어 목회자가 되고 박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설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다 영생을 얻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돼도요,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신학 학박사가 돼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문화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이 많고 헌금이 많아서 와, 부흥된 교회인가 보다, 건강한 교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유대인들처럼 엉터리로 예수를 믿고 구약의 날과 절기를 따져서 지키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 간판을 걸고 있는 곳도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탐욕과 불의를 행하기도 합니다. 온전한 공의감과 정의감이 다 사라진 채로 나 예수 믿고 그냥 천당 가니까 어떻게 살아도 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경하여 정말로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개인이 성경의 증언을 듣고도,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이 모든 증언을 듣고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 41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그 이유를 발견하고 여러분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41절부터 44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두 가지입니다. 그걸 선명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41절에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더 큰 이유는 44절에 나와 있어요. 44절에 여러분 체크해 놓으시고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4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은요, 서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유일하신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다고 해요. 예수님의 살리는 권세와 예수님의 심판하는 권세를 왜 믿지 않는다고요? 그냥 이 땅에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영광, 그것만 마음이 다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41절에 사람에게서 예수님은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표적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막 군중들이 몰려오니까 피하셨어요.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자리를 피하신 이유도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배부르게 해주셨어요. 나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영광을 주님께서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좀 낮춰서 표현하자면 칭찬받는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랍니다. 오직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들처럼 평가하고 심판하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다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길 원하셔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한테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들은 누구에게 칭찬을 받기 원하시겠어요? 네,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께만 칭찬받고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영광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영광이 다들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안식일법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사람들을 질타해서 나는 의롭다라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막 혼내잖아요. 깨뜨리시잖아요. 싫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신들이 칭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 비길 수는 없겠지만 목사나 장로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사치들과 결탁해서 돈을 버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성전 안으로 장사치들 다 들였죠. 서로 어떻게 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익에 맞아 서로를 칭찬해요. 야, 지혜로우십니다. 아우, 편하네요. 멀리서부터 재물을 사와야 되는데 성전에서 재물을 살게 할 수 있는, 야, 이 지혜 칭찬받으세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나니까 뭐라고 하세요? 이 강도의 구려를 만든 것들아, 다 채찍으로 다 쫓아내시잖아요. 싫은 거예요. 인간의 열정과 열심, 왜 그거 칭찬 안 해주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칭찬이 아니라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따라서 공의롭지 못한 판결을 하고,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죄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서 풍조에 따라서 각광하는 것만을 말해주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다 그런 선지자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을 경고하고 혼내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을 미워했어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온 세상이 어둠에 빠진 이래로, 죄가 들어온 이래로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일을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더 원해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으로부터 더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어떤 원동력으로 살아가세요? 물론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세상에서도 수고하는 것 칭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정말로 그래야 되고요. 그러나 이런 칭찬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예수님의 믿는 동기가 되거나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그럼에도 사람의 영광을 서로 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왜 날 알아주질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무시하십니까? 만약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되고 목회자 그룹이 되었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어떻게 비춰질까요? 아마 세상, 기업, 회사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고 그보다 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하지 않는다면은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들은 위에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더 단단하게 결속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조직을 유지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교회만의 전통을 만들어요. 교회의 전통을 만듭니다. 성경의 전통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을 만들어서 지키게 하고 인간의 힘을 높이고 헌신과 공로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 성도들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설교를 듣고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나는 낮아지고 죽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이 세상 혼란해도 경제가 어려워도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땅에서 살리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르지 않아요. 그러니 항상 그 교회의 성도들은 풍파가 오면 흔들리고 돈이 없어지면 흔들려 버리고 아파 버리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원망하고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율법적으로 그릇되게 적용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공로와 공적을 쌓아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높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그런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는 낮아지려고 하는 목사가 아니라 군림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존귀한 목사님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소견을 앞장서서 시원하게 대변해주고 세상 부귀를 위한 축복을 빌어주는 목사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목사는 그냥 친해요. 조직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수님 없는 교회를 더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의 문제를 뒤밀어서 나는 이만큼 지키고 있고 너는 그렇게 못 지키지 하고 자기를 높입니다. 온 성도들은 그 율법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영생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이 신천지나 교주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있는 이단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목사여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너희들은 영접할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칭찬을 받기 위해 원하는 사람과 구미가 맞기 때문에, 같은 부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쫓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죠. 사람들의 교묘한 그 종교적인 심리와 욕심과 정욕을 부추겨서 성경이 아닌 걸로 사람을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스스로 속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많이 말씀 안에서 경고하는 것을 들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사람에 대한 영광을 취해야 되는데, 이 땅의 영광을 취해야 되는데, 얼마나 물질을 많이 갖고 있고 얼마나 높은지 여기서 영광을 취해야 되는데, 하늘에 오서는 오는 영광은 그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하니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에 맞는 공경의 삶이 없다면, 게다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인정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내 주위에 가까이 두어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람의 영광을 서로 취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깨어져야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선명히 드러났어요.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예수님께 붙어있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신주단지시 모시듯이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지만, 그러나 그 이유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예요. 사람들끼리 서로 칭찬하는 것을 먹고 사느라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좌절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로 어떤 사역을 할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결정해요.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교회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날과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그런 자부심을 갖고 굉장히 그것을 강화시켰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 보였지만 다 헛된 거였잖아요. 가짜 영광에 기대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 예수님께 기대지 않았기 때문에 엉터리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뭐라고 마지막에 경고하셨는지 우리 주님의 말씀 46절, 47절 읽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6, 47절입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문제점을 콕 집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구약 성경에 특히 안식일법과 율법의 명령에 기록된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열심히 성전 중심의 삶, 안식일 제사 다 드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정작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그 모세가 쓴 글, 모세오경이 바로 나 예수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누굴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도록 쓰여진 책이랍니다. 바로 자신들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글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했지만 너희는 잘못된 것을 연구한 거다. 헛되게 한 거다. 나를 믿지 않으니 너희는 헛되게 구약 성경을 본 거다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회자는 저의 소명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 대한 시각과 시선과 태도를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 성경까지 구약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성취하셨는지,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는지 신약 성경 27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뭐였냐면은 출애굽기 강해 설교가 수요일날 쭉 진행되었고 주일 저녁에 사무엘하 구약 성경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걸 듣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의아한 거예요. 주일이잖아요. 저녁에 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더 믿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날 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뭘 더 하고 계십니까? 수요일날 일하고 바쁘고 힘드시잖아요. 그럼에도 알고자 하는 열정, 유튜브를 찾아서 다시 들어보던가 비는 날이 있으면 어떻게든 와서 성경을 읽고 같이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이 말씀의 증언을 들어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인데 그 증언의 말씀들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아서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혹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서도 그 권세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 불안에 떨고 계시고 두려워하시는 분들,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의심에서 벗어나서 확신과 내일의 감사와 기쁨을 맛보시려면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셔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안전한 가운데 있는지, 세상이 요동해도 내가 얼마나 안전한 가운데 있는지를 믿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사람의 방법, 칭찬과 응원으로 잠깐 좋은 것 같으나 영원하지 못하죠. 그러니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계속 살립니까? 누가 여러분을 죄에서 살리고 계속해서 살게 하시고 누가 영원히 살게 하십니까? 누가 사람을 의롭고 완전하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유일한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 이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과 사역들을 보면서 단순한 기적으로 인간 만족을 위한 수준에서 기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증언임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그런 마음으로 동기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보다 여러분, 서로 사람에게 구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될,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영광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의심하고 병들며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무엇을 위해 보존되고 있는지, 이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어떻게 마치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또 죄로 타락하여서 온갖 범죄와 심판에 이르게 될 저희들을 위해서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해 구약 성경 말씀들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약 성경 말씀들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 뜻을 깨달아 갈 뿐 아니라 하나님, 오직 성경을 우리가 읽고 대하는 목적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는 바 열심을 내는 것이 선명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오직 아버지의 영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허탄한 것들에 귀 기울이고 쉽게 선동되며, 그래서 두려워 떨며 온갖 세상의 재난과 재앙으로 두려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